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1쪽 욥기 11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네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네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욥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세 명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침묵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하소연할 때 그 말을 들은 그 세 명 중에 가장 연장자였던 엘리바스가 자기의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너가 잘못이 없으면, 죄가 없으면 이런 고난이 왔겠느냐. 너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 그렇게 점잖은 투로 권면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이 또다시 반박을 하고 여전히 나는 내가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자 이제는 빌닷이 나서서 조금 더 직설적으로 전통적 사람들의 그 생각에 따라서, 물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인과응보 아니겠느냐.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가 이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또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욥은 여전히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지요. 욥이 가장 힘들고 답답했던 것은 내가 당하는 이 고난보다 어찌 보면 하나님 좀 이유라도 알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러한 고난과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그 이유라도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욥의 답변을 들은 세 번째 친구 소발이 나섭니다. 이 소발은 세 명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던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소발은 빌닷도 성격이 좀 직선적이었지만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말이 다른 세 사람에 비하면, 두 사람에 비하면 굉장히 과격합니다. 과격하게 이제 이 욥을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아멘. 욥, 너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너 말이 너무 많다. 그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이 많은 이 너의 그 말에 왜 할 말이 없겠느냐. 그렇게 이제 면박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소발은 여기에 왜 와 있는 것입니까? 욥이 고통당하기 때문에 참 너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역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욥을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발은 할 말 다 합니다. 그리고 이 2절의 내용을 세 번역으로 번역된 그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2절에 지금 이 개정개혁은 약간 우리의 피부로 와닿지 않는데 새 번역은 이렇습니다. 네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발이 아무리 욥의 그 주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도 그 고통당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욥을 찾아와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말 좀 잠잠해라. 좀 입을 다물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의 잘못을 시인하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3절에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아멘. 네 자랑하는 말이 너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너는 의롭다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정말 그렇느냐. 그리고 너가 지금 우리를 비웃고 있는데 그거 아무리 너의 주장이 옳은 것 같지만 우리에게도 다 할 말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엘리바스나 빌닷 그리고 소발은 욥이 자기들을 비웃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뭐 그 친구들 비웃겠습니까? 너무나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갑자기 찾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그 육체적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욥은 어찌 보면 하소연하듯이 그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잠잠히 들어주면 될 터인데 거기에 대고 마치 아픈데 소금을 치는 격으로 그런 말을 지금 이 소발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5절 말씀, 4절을 말씀 읽겠습니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들이 들을 때는 욥이 나는 정결하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잘못이 없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잘못된 태도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어찌 보면 너가 당하는 이 고통, 그 환난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처벌해야 될 그 분량의 오히려 작은 부분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잊게 하셨음을 알라, 그 문장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 다 알고 계시고 내 모든 죄악을 낱낱이 다 알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그 부분 중에 다 진노하시고 다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은 그저 눈 감아주시고 감추어 두시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왜 너는 그렇게 말이 많느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7절 이후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오묘하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세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너가 지금 모르고 하는 소리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네가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겠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하늘이 높은 것을 봐라. 그리고 온 우주를 보라. 땅을 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서는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서냐.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인정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소발은 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느냐, 그 하나님을 아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실은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의미에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평생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얼마만큼 알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찬양하네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고백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은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작은 부분입니다. 소발이 지금 욥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살펴보면, 그러면 소발 자신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알고 얘기하는가. 사실 우리가 욥기 전체 내용을 보면은요, 소발 자신도 모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섭리 가운데에 욥을 이 고통과 역경 속에 두시는지를 소발 자신도 알지 못하잖아요. 알지 못하면서 알량한 자기의 그 종교적 지식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지금 욥에게 이런 아픔을 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욥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언급합니다. 그 내용이 11절, 12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신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이 소발은 욥에게 너는 허망한 사람이다,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허망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속이 비어있는 상태 아닙니까?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 것. 너는 허망한 사람이다,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신다. 지금 너는 너 자신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너를 알고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그 말 자체는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우리가 실제로 행동하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만 해도 우리의 생각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지금 소발은 그것을 욥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가 그런 큰 소리치고 의롭다고 하는 주장을 좀 내려놓으라. 여전히 그거 붙들고 있으면 너는 그야말로 허망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서는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아멘. 욥이 들을 때는 참 좀 모욕적인 말이에요. 너는 허망하고 어리석기가 얼마나 짝이 없는지 마치 들나귀 새끼가 사람을 낳는 격으로 들나귀 새끼가 사람을 낳겠어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너는 지금 그러한 생각에 빠져 있다. 그 정도로 너가 허망하고 어리석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좀 심하죠. 해도 너무하죠. 그러다가 이제는 이 욥을 약간은 위로하는 듯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 내용이 이제 13절, 14절 이후에 쭉 나오는데요.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제 여기까지 얘기해놓고 만일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손을 들고 불의가 있으면 그것을 버리고 너 죄악을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금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는요. 너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소발이 말을 합니다. 15절 제가 읽어보죠. 15절과 16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네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아멘. 너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이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 내용만 보면 참 얼마나 위로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 앞에 말을 안 했어야죠. 그 앞에 말을 하지 않고 차라리 처음부터 이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지만은 정말 혹여라도 뭔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지 않겠느냐.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다면 조금 낫지 않았겠어요. 그렇다고 해도 욥에게 아마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말이 많느냐? 심지어 아까 세번역 성경에 의하면 왜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시겠느냐? 너는 지금 다 의롭다고 말하지만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 오히려 너를 더 고통 가운데 빠뜨릴 수 있지만 그 중에 일부분만 가지고 하는데도 너는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느냐? 할 말 다 얘기해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너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너를 다시금 세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소발이 자기 딴에는 똑똑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딴에는 정당하다고 하는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이 소발의 그 말하는 모든 내용 속에 과연 그 친구 욥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욥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런 의문점이 드는 것이죠. 맞는 말을 해도 거기에 사랑이 빠져 있으면 때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옳은 말이기는 하지만 비수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오늘도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터인데 그때 내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고 유창하게 보이고 정말 화려하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성령 안에서 알게 된 것이죠. 거기에 사랑이 빠져 있으면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하고 멋진 말을 하고 그리고 맞는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언어 습관, 말하는 습관을 말씀에 비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옳은 말만 골라서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그 한마디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마디 상대방에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상대방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정말 다시금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보다는 믿음의 말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발과 같은 그런 친구 앞에서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게 이 욥의 마음을 후벼 파는 듯한 그러한 언어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 속에서 하나님 지워주시고, 오늘 사랑이 담긴 언어,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그러한 유익한 말을 하면서, 그게 복음 아니겠어요? 복음, 기쁜 소식을 나눠야죠. 그렇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발의 주장을 보면서 그 말을 듣고 있는 욥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고통 가운데 더 아픔을 겪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참 어리석게도 소발과 같이 옳은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던 적이 참 많습니다. 그것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유익하지 않은 말들을 하면서 살아왔던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충만케 부어주시고,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살리는 말, 믿음의 말을 하며 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오늘 꼭 필요한 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는 그 은혜의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많이 맞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어떤 부작용도 생기지 않고 또 잘 이 과정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함께 기도했던 우리 문금의 집사님의 남편 이봉상 선생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족 창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오늘 오후에 가서 위로 예배 드리고 오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욥을 찾아왔던 친구들 가운데 소발이 오늘은 욥을 향하여서 말하는, 주장하는 그 내용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이 소발이 참 욥이 고통당하고 아픔을 겪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왜 그렇게 말이 많으냐고 그 하소연하는 것도 잘 들어주지 못하고 그를 향하여서 다시금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마치 하나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했지만 그러나 그 자신도 하나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오히려 욥을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사랑을 품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말을 하게 하시되 특별히 복음을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족들을 만나 대화할 때에 또한 우리 형제들을 만나 대화할 때에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에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게 하시고 말 한마디 할지라도 정말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는 또 그 사람을 살려두는 그런 생명의 말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